오늘 저녁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도 동원참치가 6층에 올라와서 질문이 도대체 나는 왜 태어났냐고 얘기합니다. 왜 태어났냐?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 생일 축하 때 노래 부르잖아.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왜 태어난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을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광야에 있다는 것은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쉴 안식처도 없어요. 길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그리고 광야는 잘못하면 죽는 곳이에요. 죽음이 도살인 곳,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그 깊숙한 왕궁 깊숙이 들어가면 그 죽음의 왕자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잖아요. 광야는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죠.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 같은 곳에, 길도 없는 곳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던져진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술 마셔도 해결이 안 되고, 선배들 만나서 물어도 답이 없고, 철학을 공부해도 과학을 공부해도 내가 누군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내 인생 끝 종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들었지만 알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그저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이 광야라는 얘기입니다.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광야로 인도해 가거든요. 광야, 길이 없는 곳, 물도 없는 곳, 뱀과 독사, 정갈이 있는 곳, 혼자서 살 수 없는 곳,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 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갈 수 없는 이러한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그 하나님이 길이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수고, 하나님이 이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고, 그 광야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고, 내가 너희들의 안식처다, 나를 떠나면 광야 죽는 거다. 이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이런 광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빛을 비추시며 생수를 마시게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는데 거기서도 방황해. 거기서 하나님 보면서 방황하는 게 인간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인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지도하시고 먹이시고 보살피고 인도하는 거기서 방황하는 게 인간 아니요? 하나님 금방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뒤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들은 금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예? 하나님 보여주라 하면서 하나님 보여주면 다른 신 없냐고 이렇게 말해요.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게 인간의 캄캄함이죠. 어리석기보다도 캄캄함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캄캄함. 이 캄캄함이 죄예요. 죄. 우리는 태어나서 죄를 지어 죄인이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죄 가운데에 어머니 아버지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잉태해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요. 죄를 갖고 태어나. 그래서 죄를 학교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교도소 가면 공부해요? 거기 가면 더 많이 배우잖아. 그래서 죄를 안 배워도 죄 학교 안 다니고 죄 연구 기관 안 가도 죄는 스스로 전부 죄 박사들이 돼 있죠. 여러분 전부 박사예요, 사실은. 전문가예요, 죄. 그리고 죄를 달고 살고 있죠. 혹부리 영감처럼.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와 같이 숨쉬고 죄와 같이 호흡하고 죄와 같이 물 마시고 죄와 같이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처럼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누가복음 5장을 오늘 읽었죠.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팀이 두 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배에 올라, 그게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야, 배를 좀 띄워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들어요. 배를 약간 띄워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군중을 향해 약간 거리를 두고 배를 띄워서 그들을 전체를 보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안 적혀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안 적혀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를 불러요. 야, 베드로 이리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해요? 5장 몇 절에 있어요? 5장 4절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 상황이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어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부터 어부질을 한 어부예요. 그러면 누가 더 잘 알아? 어부 베드로가 더 잘 알죠. 그러한 베드로한테 아무것도 모를 예수님이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이 수납이 되는 말이요? 안 되잖아요. 밤새 고기 있을 만한 곳을 전부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전문가인데. 베드로가 고기 전문가예요. 그래서 고기 여쯤에 있겠다. 여기쯤에 있겠다 해서 그물질을 해요. 그럼 고기가 잡히거든. 그런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5절.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 잡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지쳤고 힘도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를 밤새 허탕쳤다고 얘기하죠. 헛다리 잡은 거야. 그런데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관계가 막 있고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한테 깊은 데다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야, 세베대 요한 저기 가서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밤새 허탕치고 수고했는데 피곤하니까 가서 술이나 한잔하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잔소리하지 말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 소리 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에 말씀이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라는 이 말은 입에서 나온 강화, 연설, 설교, 교리, 어떤 가르침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레마입니다. 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한 말, 뱉어낸 말을 레마라고 해요. 영어는 워드 똑같아요. 우리말로 말씀, 워드 똑같은데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도 말씀이에요. 거기에도 우리말로는 말씀이야. 영어로 워드 똑같아. 그런데 헬라말로 로고스이고 여기는 레마요. 레마하고 로고스가 달라요. 로고스는 인격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인격적으로 신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레마는 우리 사람이든 어떤 누구든지 그가 한 말들, 그가 가르친 내용, 설교 내용, 강연한 내용, 그가 한 말들을 가르쳐서 레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 로고스이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진 거야. 그래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 주변에 이 다 퍼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 그 퍼진 것을 잠깐 보겠어요. 4장 루가복음 4장 32절 보면 자, 안식일에 가버나움 동네는 베드로가 사는 동네예요. 31절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여기도 레마죠.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인데 권세입니다. 권위라고 하는데 권세가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는 어떤 의미냐면 right, 권리 또는 합법적인 권세, authority 해가지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권리, right라고 말할 때는 국민이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주어진 얻어먹을 그런 위치에서 갖고 누리는 그걸 권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보험금을 냈어요. 그러면 보험금을 다 먹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권리입니다.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똑같은 의미인데 권세는
국가에서 사법기관에 합법적으로 부여해 준 자격을 얘기합니다. 사법권, 경찰권, 그 검사, 판검사권 이런 사법적인 권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국가에서 부여한 합법적인 힘, 이걸 권세라고 말하죠. 이 엑수시아가 이런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행사하는 권리가 예수님께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법적으로 행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수님 권세도 있고 권리도 있는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르치는 말씀이 서기관, 곧 학자들의 가르치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야. 학자들은 학문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요. 예? 그런데 그 학문적인 게 권세가 없고 어떤 하나님의 이러한 이 권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런 엑수시아가 나타나는 거야. 어떤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냐. 회당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날에 손 마른 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환자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귀신 들린이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막 얘기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5절에 꾸짖어라고 얘기합니다. 꾸짖다 이거는 뭐냐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합법적 권리를 가지고 명령해서 행동에 저지를 가하는 것을 꾸짖다라고 말합니다. 귀신한테 너 조용해 라고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향해 너 입 닥쳐, 너 조용해 라고 말과 행동을 전부 저지해서 그 권세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꾸짖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꾸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썩 나오지 못하였나 하면서 얘기해요. 잠잠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바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쓰러뜨리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을 보세요. 놀라죠. 36절에 다 놀라버렸다. 놀라 이게 뭐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놀라다가 아니고 경이로운 신적 그 열림, 신의 열림을 통해 놀라며 몸서리치면서 이 외경심을 갖는 놀라움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냥 와 하는 이런 놀람이 아니고 신 앞에서 이거 신이 나타난 거 아니야? 이러한 놀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면서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얘기하죠. 이 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능력이 있단 말인가?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귀신이 나가네? 이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땠어요? 다 놀라게 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어쨌다? 쭉 퍼지게 됐어요. 베드로도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갑니다. 자, 38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가지고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시달려. 완전 이 열병이 고열입니다. 몸이 어디가 아프면 열이 나죠. 그런데 이 열병이 고열이에요. 고열. 지금 고열이 올라가지고 힘든 상태라서 이게 어떻게 지금 그때 당시에 약으로 제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죠. 그래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여
치료해 주옵소서 하고 청하니까 39절에 예수님이 열병을 또 어떻게 해요? 열병을 향해서도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향해 너 열병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명령을 내리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금방 일어났어요. 사람이 열병 올리면 40도 이상 앓게 되면 어때요? 시들해가지고요. 이게요, 막 돌게 됩니다. 열병이 이렇게 고열이 오게 되면 돌게 돼요.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 그런데 열병이 떠나가니까 여자가 예수님을 시중 들더라, 섬겨드리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동네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추방됐어요. 귀신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장모님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놀라고 있는 상태. 그 다음 기절을 또 보겠어요. 자, 40절에 보면은 이제 가버나움 동네 해질 무렵에 온갖 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준 거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그냥 앞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병은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떠나갈 수 있어요. 병들이. 그래 다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만져줌이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개인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손을 얹어요. 머리에 손을 두다, 머리에 손을 얹다 이런 거예요. 손을 얹고 고쳐준 거야. 그러면 일일이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잖아요. 나 예수님 만났는데 내 이런 병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나았어. 이런저런 개인적인 전부 만남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전부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개인적으로 만남이 없잖아요. 설교 말씀은 좋은데 가르치는 내용은 바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에 신이 계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 이러면서 겉돌게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진리도 알고 내용도 알아.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도 받아.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런 만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떠도는 종교생활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니까 밤이 새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밤새 고기 잡았는데 예수님 밤새 치료해 주면서 밤을 새. 그리고 예수님이 아침이 돼가지고 이렇게 42절부터 보면 4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갔어서 쉬는데 무리가 또 찾아와.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나는 이 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자를 치료해주고 병자와 함께 틈타고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습니다.
전부 귀신들을 내쫓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잡이하고 밤새 고기도 못 잡고 그물 씻고 있을 때 바닷가 쪽으로 와서 예수님이 야,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배 좀 띄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어부로서 어장에 대한 실력은 없지만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 때문에 그 권세 있는 그 권위 있는 말씀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놀랍게도 2배 가득 고기를 잡게 되죠. 예, 그래서 5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둘 다 놀래요. 둘 다. 예. 자, 9절을 보세요. 이는 자기 여미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 동호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고 나니까 그러면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대박이네. 야, 우리 술 한잔하러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대박 터졌으니까. 복권이 당첨됐어.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20억이 나와. 그중에 세금 10만 원 10억 내고 10억이 생겼어. 공짜로. 10억이 생기면 광약교회 1억 헌금할 생각을 안 하고 10억 나왔다 그럼 먼저 야, 술 마시러 가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대박이네 라고 좋아할 수 있잖아요. 복권 누가 맞은 사람이 11조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고 그런 뭘 했다는 사람이 없죠. 아직까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복권 당첨된 사람이 전부 종말이 안 좋습니다. 네. 그 재미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복권을 맞았잖아. 그런데 본인에게 바로 얘기하면은 기절할 것 같으니까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잖아요. 신부. 신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신부가 놀라서 기절했다라고. 20억 복권 당첨되면 놀라가지고 기절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권 당첨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기절하니까. 예. 자, 이와 같이 이 고기를 잡게 되니까 앞으로 이분 모시고 다니면 고기 잡아서 부자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번 뭘 맞고 나면 그분 수염 기른 사람, 수염 이렇게 기른 사람 있잖아. 또 수염 절반 기른 사람 있잖아. 예? 수염 또 중간쯤 기른 사람 있잖아. 이 사람들 모셔다가 한 번, 두 번 충고를 듣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어? 지금 누구는 모시고 다니며 그렇게 하고 있잖아, 몰래. 예수님이 이분 모시고 우리 사업에 어떻게 하면 될지 이분 말씀 코치 들으면서 이분의 이 지도를 받게 되면 우리 사업 활짝 열리겠다. 대박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몬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전혀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 네. 자, 그게 8절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 고기 잡힌 이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고기를 밤새 잡았지만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고기 잡으러 가서 금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렇게 잡혔어. 그랬더니 베드로한테서 대박이라, 앞으로 이분 모시면 사업 잘 되겠다, 이런 경제적 계산이 아니라 영적인 신 앞에 서서 자기를 본 거예요. 이런 만남이 베드로에게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들, 예수님의 나타난 권위, 예수님을 통해 만나게 된 이런 상황이 베드로에게 이런 어떤 경제적 상황, 성공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봐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지고 자기의 내면을 본 겁니다. 자기의 영적 상황을 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내 속을, 바닷속을 다 아시는 이 분, 바닷속 고기들을 명하여서 고기들을 모아놓고 자기로 하여금 가서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바닷속의 고기들까지 명령하여 다스리는 이분, 바다 물속을 훤히 알고 있는 이분 앞에 딱 서니 내 속을 훤히 다 아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내 머릿속, 내 생각 속, 내 과거, 내 경험, 내 인생, 걸어온 모든 내 속을, 바닷속을 훤히 알고 있는 이분의 눈앞에 다 나를 알고 있는 이분, 그분 앞에 만나니 무릎이 어떻게 돼? 저절로 꿇어지는,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꿇어져. 이게 신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갈릴리 아들 몫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든, 베드로는 어부의 전문가예요. 돈 버는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대단한 이런 이 장래가 촉망된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만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앞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사람하고 연결됩니까? 이사야 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하늘에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가 뭐라 해요?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거꾸러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이사야처럼 하늘에 있는데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성전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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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뭐예요? 부정한이라고 했죠. 부정하다는 말은 더럽다, 불결하다, 똥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존재, 썩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은 이런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으니 나는 죽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듯이 베드로는 모든 걸 훤히 아는 신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거꾸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을 쓰는 겁니다. 이사야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베드로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천벌받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무릎 꿇은 이런 사람, 죄 없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완전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잘난 사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비를 구하는 이런 사람, 신을 신으로 알고, 뭐 실력 이런 걸 떠나서 신을 신으로 알고 자비를 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일어난 사람이 신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나 그분 만났어.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났지. 나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 잡다가 이 예수를 만났는데 바닷속을 훤히 아는 거야. 고기들을 명령해서 고기를 잡게 했어. 그분이 나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분은 내 마음을 알 거 아니야. 그분은 내 생각을 알 거 아니야. 나의 모든 죄를 알 거 아니야. 그분 앞에 나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셨어. 네? 그래서 10절에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할렐루야.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신을 만난 거예요. 이사야가 거룩하신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치료해주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 제자로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가 떨고 있는 거예요. 신 앞에서. 거룩하신 신 앞에서 죄인이 딱 서면 떠는 거예요. 어쩔 바를 모르고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너희들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되리라 라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사명을 주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 하며 살아가야 될지 인생의 비전, 인생의 꿈, 인생의 목적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직장을 던져버리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를 만나면 다른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을 전해서 이분을 알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분의 은혜로 살고 이분이 주는 그 은혜를 먹고 새로운 그런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전하는 길이야말로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베드로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만나 예수님을 신으로 만나 그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서워 말라 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해라. 이 사명들을 부여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태어났니? 왜 사는지를 모른 채 아직도 술 안 마시고 방금도 내 방에 들어와가지고 나 화장실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불 위로 밟고 그 더러운 발로 밟고 들어와서 쭉 들어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왜 태어났냐? 아직도 그 질문을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 샤워기를 틀어가지고 이리 와 해가지고 머리를 감겨준 거야. 머리를 감겨주고 이 샴푸로 머리를 쫙 감아주고 이 얼굴도 씻어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주여 머리를 씻어주셔서 이 아들을 만나주셔서 이 아들이 왜 사는지 알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가라.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씻어주게 됐죠. 그렇게 나가면서 내 슬리퍼 신고 가버렸어요. 들어와서 쭉 들어가지고 다 밟아놓고 나 참 어쨌든 그렇든 말았든 주님을 만나서 그 친구가 영혼이 깨어나고 새로운 영적 눈을 뜨고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그 친구에게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신으로 만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신께서 내 앞에 있으니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면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여기 있는 우리를 다 만나 주시고 신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바닷속을 훤히 알고 귀신들을 제 앞에서 아무도 못 보는 철학자도 이 서기관도 박사들도 아무도 못 보는 이런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왕이신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그 영적 세계를 보여주니 베드로가 털썩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더러운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서 나는 이제 끝장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 용서받고 또 이 구원받아 살아남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보내신 귀한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에게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알려주는 입술로 우리를 쓰기 위해서 보내시는 이런 사명을 우리 모두 갖고 일어나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까?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나? 그게 아니죠. 광야를 맴돌며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람을 인도하는 이 일, 그래 이 일을 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생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